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이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네피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도대체 네피림이란 것은 뭘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25장을 펼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40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만운이죠. 그 당시에 40에 결혼하는 거는. 40에 결혼해서 금세 아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60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리브가가 자식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식이, 큰 자식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직까지 이 리브가 해산하기 전인데, 네 배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다투는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A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결정져졌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운명이 결정졌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25장입니다. 또 그 밖에도 많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포도원이 이제 추수가 됐어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일꾼들을 갖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하루 노동 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일이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새벽 6시를 0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0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6시에서 3시간 뒤가 오전 9시가 아니겠어요? 9시를 3시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정오, 6시에서 6시간 지나서 난 12시가 됐을 때 우리가 정오라고 그러죠. 그렇다 성경에서는 6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9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됐을 때 그걸 12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밤은 어떻게 따지느냐? 밤은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밤은 3시간씩 묶어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오후 3시,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게 4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말했냐면 밤 4경에 걸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9시에, 오전 9시에 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난 12시에 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 그것도 모자라. 오후 3시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던지 저녁 5시, 6시는 파장인데 저녁 5시에 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데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이러면서 한 데나리온 주다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근데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불만이 커졌어요. 말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태양빛 밑에서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임금이 같냐? 이건 불공정한 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납득이 갑니까? 쉽게 납득이 가냔 말이지.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교수로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온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본 분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포도원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포도원은 누구냐?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포도원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갖다가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다. 이해가 되죠? 성경의 곳곳에 포도원이 나올 때마다 이 포도원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포도는 뭐냐?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신약에 와서 포도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안 분들은 교회 이름을 포도원 교회라 이렇게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자 말이죠.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태신앙을 가리켜요. 부모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머니 모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뭐예요? 강도가 섰죠. 양옆에. 그렇죠?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사람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 때 2데나리온 받고, 그 다음에 저 상교회 나오는 강도는, 그 막판에 예수 믿은 막차 탄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1데나리온 받고, 그럽니까? 여기서 데나리온은 뭘 가리켜요? 데나리온은 구원을 가리켜요. 구원. 우리가 대안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고,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2개가 있을 수 없어요. 3개가 있을 수도 없어요. 구원은 1개예요. 그 때문에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구원은 임하는 것이고,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과 저고, 그리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던가,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다던가 하는 분들이고, 또 오후 5시에 들어온 분들은 작년에 입교했다던가, 작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녔다던가, 가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야. 오래전부터 믿은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 최근에 믿는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포도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적어도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선택을 받았어요. 일을 잘하니까. A라는 포도원도 있고, B라는 포도원도 있고, C라는 포도원도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추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A 포도원도 사람이 필요하고, B라고 하는 포도원도 사람이 필요하고, C라고 하는 포도원도 사람이 필요해. A라는 포도원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일 잘할 것 같고, B라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도 A라는 사람이 일 잘할 것 같고, C라는 사람도 포도원도 이 사람이 일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A라는 포도원 주인이 선택했어. 와! 들어왔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A도 나한테 러브콜을 했고, B도 나한테 러브콜을 했고, C도 나한테 러브콜을 했어. 나는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C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다 나한테 러브콜을 했으니까. 다 나를 불렀으니까. 근데 운 좋게도 A라고 하는 포도원이 나를 딱 선택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A라는 포도원 주인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능히 할 수가 있다고. 6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이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야, 정말 우리 집주인은 참 복이 많아도 대단히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딱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시키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A, B, C 어떤 포도원도 그 사람 관심이 없어. 그 사람 데려다가 일시켰다가는 일 망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관심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나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원 앞에 서성거렸어. 근데 A라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딱 붙들더니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 그랬어요. A는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 공칠 줄 알았어. 자기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드디어 오후 5시에 1시간 뒤면 끝날 이 포도원 일을 1시간 전에 자기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불러준 A란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냐고. 정말 감사한 거지. 나는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내내 일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주인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도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하는 감사함으로 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마음과 자세는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를 불러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5시에 불러준 사람은 내가 참 주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칼 힐 지브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시는 대단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원래 태생은 레바논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생활했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은 미국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 시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태생은 레바논 사람입니다. 근데 칼 지브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구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느 임금이 말이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임금방에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큰 거울이. 근데 임금이 잠을 자는데 거울에서, 이 꿈입니다. 잠을 자는데 거울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는데, 적어도 임금을 찾아뵈려면 정장을 하고 찾아뵈야 되는데, 근데 이 사나이가,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는 벌거벗은 채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이 버릇없는 놈아라고 얼마든지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이 튀어나온 이 사나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그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지 야단을 치지 못할 정도로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거울에서 튀어나온 이 사나이가 임금에게, 야 임금아!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야 임금아, 누가 그래요? 야 임금아, 너는 어떻게 임금이 됐냐? 너 뭐 때문에 임금이 됐냐? 이렇게 쫙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제가 잘나서 임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잘났다면 네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해. 다시 말해서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잘난 게 없어. 이런 이야기죠. 네가 잘났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자, 기껏 대답해서 잘나서 임금 자리에 있다 그랬더니 저 사나이가 그냥 너 잘나지 않았어 이렇게 한마디 잘라서 말하니까 임금이 당황한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한 거야. 너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냐?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냐? 임금이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네가 지혜롭다면 이 자리에 없다. 너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이 너야. 이렇게 이제 이 사나이가 얘기하니까 임금이 주눅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또 지혜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지 못했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이 벌거벗은 사나이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같이 못난 인간이, 또 잘나지도 못한 인간이, 지혜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같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울에서 나온 인물이 그냥 금면류관을 갖다가 임금의 머리에다가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오는 순간 임금이 잠을 깼어요. 그리고 거울에 가보니까 거울 속에서 나온 인물은 사라졌고, 거울 앞에 왕관을 쓴 자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참 의미 깊은 얘기예요. 이 임금이 왕관을 쓰게 된, 진짜 왕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임금이 자기의 모자람을 알았다는 거지.
자기의 모자람을 알았다는 거지. 자기는 잘나지도 못했고 또 지혜롭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자기에게 이 임금의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나이 또래인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23살 되던 해에 이 1976년에 이 사람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사람 대학 생활하다가 군대 입대하게 되는데 군대 입대해서 이분이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 전차부대, 탱크 부대에 이제 이같이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군생활하게 됐어요. 하루는 이제 훈련 나가는데 이 친구가 전차 위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차에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목뼈가 딱 부러졌다고. 목뼈가. 그러니까 이 위는 쓰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못 써. 위는 이 고개를 움직이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사지를 못 쓰는 거야. 그때가 1976년 이 사람 나이가 23살이야. 아주 젊은 나이에 목만 남았어. 몸 못 쓰고. 휠체어에 있는 거죠.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23살에 대학교 한참 다니다가 이 군대 가서 목뼈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한데 이 군목이 성경책 하나 갖다 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이게 손을 못 쓰니까 움직여져야지. 근데 입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젓가락을 딱 입에 물고 젓가락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로 자기는 목밖에 못 쓰지만 목 위에밖에 못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에다가 붓을 물었어요.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또 서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에다 붓을 물고 2시간, 3시간 그림 그리다면 입술 다 터지고 또 이가 막 흔들흔들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붓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4년 뒤에 76년에 사고가 났는데 1980년에 이 사람이 전시회를 열었어요.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40점이야. 서예가 15점이야. 그래서 55점을 전시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중에다 한 말이 있어요. 오신 사람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야.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됨에 감사하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정근석 선생님밖에 얘기 안 하네.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목소리를 하도 돼. 여러분들 감사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12월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옆에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별로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5명이 장례가 났어. 5명. 우리 장례
그 샬롬 팀장이 우리 환경이 권사인데 병이 났어. 병이 5군데 다 따라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회를 주셨어. 5시에 들어오는 기회를 주셨다고. 2017년 12월을 사는 기회를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섯 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자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6시에 픽업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가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무능하다 말이에요. 나는 모자라다 말이지.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을 거 하나님 아시죠? 나는 누구 걸 토색한 적도 없고, 나는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는 바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찌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제 모자람을 아시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보고 나서, 제자들아,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는지 아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니라 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는지 아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이지. 저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참 거기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 2배의 체험에 참기에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어제는 가난했는데 오늘은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제는 내가 밥 먹을 끼니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2배의 체험에 아주 2배가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거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축복받고 넘치게 됐을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됐을 때, 자기의 모자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머리를 숙일 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픽업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시돈 지방의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제 딸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주인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가 않아.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개, 돼지들에게 주인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정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아 믿음이 많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네 딸이 날 것이다. 축복해 줬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나는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 똑같아. 내가 남들 다 떠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5시까지 지키는 것은, 누가 나를 데려갈까 지키는 것은, 나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는 우리 집안의 애들들, 내가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12월을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12월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그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포도원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 파괴된 포도원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최상급 포도가 만들어지는 포도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장하고 이사야서 27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최상급 포도가 맺히는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주셨어요. 2017년 12월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 우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백미는 뭐냐? 우리 구기성 장로님 기도하면서 벌써 기도했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끝절에 나오는 이 별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역전승을 가리켜요. 패색이 짙었던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역전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역전승한 인물들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야.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막바지 인생을 사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정말 패배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느닷없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앞에 섰던 형들을 먹여 살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역전되는 인물이 누굴까? 다윗이지. 다윗은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야. 아버지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맨꼬레비가 먼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2월은 역전의 달입니다. 12월은. 저 따라서 12월은
역전의 달이다. 12월은 역전승하는 달이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12월은 감사와 은혜와 회개가. 특별히 오늘은 이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영광의 빛, 축복의 빛, 이 빛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